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0세를 넘겨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설사 100세를 넘겨 산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또 후손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진정한 인생의 선생들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우리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올해 연세가 102세입니다. 102세. 1920년생. 우리 김광수 집사님 어머님 김수경 권사님하고 동갑이십니다. 1920년생. 그런데 이분은 정말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책도 집필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도 걱정을 해 보신 적이 없답니다.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날이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교회 크리스천들이 지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사회를 리드했었답니다.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우고 교회가 사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주의에 빠져서, 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치보다도 어떤 건물, 예산, 크기 이런 것들에 빠져서 오히려 사회를 영향을 주고 사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존경하고 따르고 닮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걱정거리로 전락한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상은 두 왕국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으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산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 사이에 긴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지만 현실은 이 세상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너무나 주님의 모습이 황홀한 가운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산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기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산에서 내려가기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 산 밑은 세상의 나라, 여전히 문제가 많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현실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주님께서 내려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그냥 산 깊은 곳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곳에 살아갈 수,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불신의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기. 불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 세상을 진단하십니다. 이 세상,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진단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이에 그들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 위에서 변형되어진 그 모습하고 연결되어지는 사건임을 말하는,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튿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산에서 변화되어진 주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함께 산 밑에서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당황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전문을 나서서 집에 가고 또 일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고 살다 보면 여전히 현실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해요. 어떤 분은 눈을 감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눈을 뜨면 여전히 현실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현실에 가보면 여전히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벌이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교사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율법 교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와서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날 병 고쳤느냐? 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왜 전통을 따라서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때 이 문제의 장본인인 한 사람이, 한 아버지가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아니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여전히 죄 많은, 죄가 형용한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느냐? 얼마나 많은 변론과 많은 대적과 공격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변론은 많습니다. 말은 많아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이데올로기의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가 옳으냐 우가 옳으냐, 민주당이 좋으냐 공화당이 좋으냐, 끊임없이 싸워요.
변론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나왔고요. 수많은 주의가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타나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산재한 문제 앞에 우리 인간들은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그것에서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대요.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랍니다. 이념 논쟁들로 인해서 다툼은 많은데 서로 비방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그렇게 수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하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귀신 들려서 어릴 때부터 고생한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간질로 이 아이를 진단해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합니다. 의사가 오히려 어떤 병명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기서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사로잡았다. 귀신이 사로잡았다. 완전히 귀신이요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 사로잡아요. 인격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합니다. 거꾸로 트립니다. 거품을 그리고 이를 갈고요. 몸이 날마다 파리해져 가는 22절 말씀에 보면 불이나 물에 뛰어들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어리석은 질문 같죠? 귀신이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마귀 또는 사탄의 부리는 종들이에요. 악의 영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서를 특별히 보시면 귀신들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 또는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과 술수의 명수예요. 에덴 동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 구원의 빛을 가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 마귀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하는 죄를 범하게 했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이 귀신들이 합니다. 다섯 번째, 아픔과 질병을 일으켜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병, 감기조차도 귀신이 한대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귀신들이 병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지게 해요. 여섯 번째로는 살인자입니다. 결국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을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에 대해서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 또 그 뒤에 있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의 정체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되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태복음 17장에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스릴 패, 거스릴 역, 처음부터 끝까지 거슬리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디아볼로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거스르는 자예요. 대적자예요. 배방자예요. 참소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요. 순리대로 살지 않고요, 거역하는 자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전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전략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시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시고 그 집을 청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셨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영적 대결을 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의 그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초전 박살을 내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권세자, 세상의 통치자를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무저갱으로 던져지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시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들을 영벌 가운데 던져 넣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재림 이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승리를 찬양하고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결론을 모르고 긴장 가운데 조마조마하면 사는 거는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승리한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데요,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일하고요, 같이 농사짓고 살다가 갑자기 북군 남군이 갈라져서 싸웁니다. 그냥 평상시 농부 옷 작업복 입을 때는 잘 몰라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런데 이제 군복을 입는 거예요. 북군은 청색 옷을 입었죠, 남군은 회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남군과 북군이 함께 섞여져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고자 바지는 파란색 바지 입고 위에는 회색 옷을 입었대요.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은 거예요. 네? 분명하게 소속을 밝혀야 돼요. 분명한 소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패역하고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현실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오늘도 분명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불신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절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불신 세상 가운데,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요? 돈으로 고칠 수 있었습니까? 군사력으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해서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요.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데려오라고 믿음으로 그를 건져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다, 전쟁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변론들, 수많은 말들, 수많은 이론들, 그거 가지고는 우리를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주님이 선언해 주고 있어요. 믿음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대상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무기력해요. 여전히 무지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식, 노티티아, 지식.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확신, 아센수스, 확신, 동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피두치아, 신뢰, 헌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그분의 손에 올려드려야만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맡기는, 신뢰하는 그분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끙끙 앓는 것보다 그분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제가 요즘에 치과 치료를 받는데요,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으라 하면 고분고분 말 들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앉아요. 눕히겠습니다 그러면 누워요. 입 벌리세요 그러면 입 벌려요. 주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사 놓고, 뭐 1시간 내내 치과 의사가 하는 대로 그냥 저는 어쩔 수 없이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치아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전문가예요. 능력이 있어요. 다 맡깁니다. 맡겨요.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함을,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 주님께, 능력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영광의 모습,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자들 안에 있느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산다면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져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조금이라도,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작은 것의 대표 이 겨자씨, 이 작은 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문제가 뭐죠? 그 믿음이 없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영국의 존 윌터라고 하는 분은 아예 겨자씨를 주머니에다 항상 넣고 다녔대요. 평생. 도전이에요, 도전. 나에게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그거를 평생 도전받기 위해서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의 역사를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산을 옮기는 것도 참 중요하죠. 산을 옮기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옮기는 일이에요.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 안으로 옮기는, 불신의 세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신앙의 세계로 옮기는 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버지가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신의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이 불신의 세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영적인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아, 벌써 주님께서 귀신 보고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세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는 현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쓰러져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사로잡다가 떠나갈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좀 뜨뜻해졌죠. 왜 우리는 이렇게 못했습니까? 조용히. 사람들 많을 때는 창피해서 그거 못 물어보지 않습니까? 조용히.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영적인 대결이죠. 영적인 대적자. 마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미 귀신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했다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음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느냐라고. 기도에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이런 능력은 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넌센스죠. 정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 전쟁을 하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들고 손이 내려가지 않게 했어요. 여기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의 궤에 터치한다는 뜻이에요. 터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기지만 손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이 졌다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기도의 손을 들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 뭐냐?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기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5G 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뉴 노멀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컨택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언컨택트, 대면하지 않고 이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 가나 제일 먼저 찾는 게 와이파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서든지 다 접속 가능해요. 진정한 5G, 진정한 메타버스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오픈도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삶을 금년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도전하세요. 기도하라고. 믿음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2022년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이 불신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